이사야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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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나고 나면 참 그때는 미숙했다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때 병원 신방을 갔는데 여자 집사님께서 한 2년 넘게 그 무의식 가운데에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한 2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이렇게 옆에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미숙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임상을 많이 경험하신, 죽음을 많이 보신 그 내과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의식이 없을 때에도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게 뭔가 그 감각 가운데에서 청각하고 촉각이랍니다. 제가 그때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분 곁에서 손이라도 꼭 잡고 귀에 이렇게 간절하게 더 기도를 드렸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서의 이 태생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일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하루를 지나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천국에 가는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졌다 마음속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점점 주님 만나 뵈올 날이 가깝구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뵈려고 하면은 우리의 의식이 다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제일 먼저 열리는 감각이 시각이라는 겁니다. 임상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붕 떠서 공중에서 내가 죽어있는 시신을 그대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그 선한 곳에서 데리러 오고 그 남을 힘들게 하고 해코지하고 어렵게 한 사람은 그 악한 곳에서 자기를 부르러 온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할 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자,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영안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도 이 거듭났다라고 하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영의 세계가 열려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인가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도 평안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존전이 열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남유다라는 왕국에서 11대 왕이 우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정치적으로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튼튼히 하고 국방도 강화하고 농업기술도 발전시키고 52년간 그 나라를 평안하게 이렇게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에, 자, 왜 이 우시야가 죽었는가라는 것을 기록했는가 하면 이 우시야하고 이사야 선지자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하면 그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와 그 우시야 왕의 아버지 그 아마샤 왕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하고 이 우시야 왕하고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을 자유롭게 출입하였던 그러한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자, 자기가 믿었던 이 세상의 권력 그리고 나라의 평안함, 이런 것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고 있는 그러한 때 불안한 마음이 이 이사야 선지자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점점 나라가 부패해지고 그리고 북쪽에서 신흥 아수르가 이제 이 침공해 오려고 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평소와 다름없이 그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갔는데, 자, 그때 주님의 현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현존을 만나는데 주님의 그 거룩한 보좌가 있고 그 스랍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현존을 볼 수가 없어서 이 날개 6날개 가운데 2날개로 눈을 가리고 2날개로 부끄러운 발을 가리고 그리고 2날개로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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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이렇게 창화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큰일 난 겁니다.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전에 그 하나님을 배웠는데 왜 화가 되고 왜 망하게 되는가? 그건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이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죄악을 삼키는 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우리는 모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모세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현존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돌 뒤에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모세가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고 난 이 모세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백성들이 그 모세 얼굴이 너무 빛이 나가지고 그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두를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현존의 그 곁까지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넘쳐나는데, 그 죄악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존귀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걱정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망하게 된 이유가 그가 설명하고 있는데 5절에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 존귀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옵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자인데요, 저는 무슬림입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그 순간 그 즉시로 모든 사람이 다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날 천사와 나팔과 호령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통곡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는 바로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 가운데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이사야가
자신의 그 죄악된 행동이 다 드러나게 돼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한 단어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의로운 관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로운 관찰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좋은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정의로운 말을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법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원칙대로 살아온 그 자신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어디에 가서 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났는가.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이 하는 이야기하고 그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마치 드럼을 치는데 리듬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손을 치고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귀머거리가 청각장애인이 그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폼이 나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 밖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흉내내고 있는 믿음입니까? 정말 진실한 믿음입니까? 그것을 이사야가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장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먹는 것을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걸치는 것을 우리는 옷, 의복을 더럽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에서 말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더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더러움 가운데에서 악한 생각과 탐욕과 그 악독이 있고 속임수와 음탕과 질투와 그리고 비방과 교만과 우매한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현존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 이사야가 깨닫고 그가 회개합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비춰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한없는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자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요한 1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의 죄를 이 confess라고 하죠. 자백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악독이 있고 우매가 있고 이 더러움이 있고 이 거짓이 있고 이 탐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을 주님께서 씻겨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의미가 바로 자백할 때 일어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야가 자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선지자로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의 그 뒷배가 되어서 자기를 이제까지 세상을 의지하여서 살아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다 옛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 박수 못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동을 하는데 율동을 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자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옛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아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이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이렇게 부르면 양이 그냥 줄레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도한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행한다. 여러분 이 행한다라는 말의 그 헬라적인 의미를 보시게 되면 오와 열을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갔는가 줄을 맞추는 것이고 열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바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군대 국군의 날에 보면은 제식을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발을 척척척척 맞춰가는데 오와 열이 딱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엄청나게 연습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오와 열을 맞추면서 뙤약볕에서 소금을 막 먹어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국군의 날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늘 주님의 거울에 비추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지만 성경 읽으시라고 하면 여러분 읽겠습니까? 저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품이 나가지고 참 힘듭니다. 성경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 그거 쉬운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가 오고 기도하려고 하면 사업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기도하려고 하면 친구 생각이 나고 뭔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오와 열을 맞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 자신을 쳐서 내 육체를 쳐서 육체의 욕심을 쳐서 이루지 아니하면 그것은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깅을 해야 되겠다. 러닝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운동화를 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며칠 하면은 가기가 그렇게 싫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때 몸이 일어나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한참 뒤에서 스스로 깨닫는 것처럼 이 영적인 훈련에서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열리는 사람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훈련하며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6절에서 보시게 되면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 이사야의 입에 대어줍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숯불을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잘 단어를 찾아보시게 되면 제단에서 가져옵니다. 제단이라는 것이 어딘가 하면 여러분 성전을 딱 들어가시게 되면 성전에 큰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제사장이 씻고 그리고 그 제사자가 가지고 온 그 양과 염소를 이 제단에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진설병, 떡상 그리고 분향단 여기 있는 언약궤.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기물이 6가지인데 각자의 의미가 다 있는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불에 타서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히고 다 죄사함을 받았고 그 완전한 그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으로 다시 거듭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정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용서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압도되어진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용서로 나아가는 그 통로가 바로 영의 열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이 이사야가 이 영의 세계가 열렸을 때 보시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저는 이 감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설거지를 하다가 아니 밥을 푸다가 이 그릇을 미끄러워 가지고 놓쳤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딱 받아채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무조건적인 반사, 감각 아닙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무조건적인 반사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존전에 딱 섰을 때 저는 불자입니다, 저는 무슬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통용되지 않는 그 은혜, 그것도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니까 이제까지 내가 왕실의 선지자로서 화려하게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나의 영적인 황폐함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탄식을 그가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탄식이 무엇인가 하면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그 성전 안에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못 듣던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와글와글 하면서 하나님의 그 탄식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 탄식이 바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하나님의 이 탄식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탄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한 그 주님의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자, 이 탄식의 소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격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행복해하시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인격이시니까. 근데 그 인격의 바탕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만 합니다.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것도 인격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 실수로 죄 지었어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요새는 죄를 어떻게까지도 짓는가 하면은 사기를 치고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자기 절친까지 끌어들여서 요즘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여러분 다 보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 의식이 또렷하게 있습니다. 나의 죄를 짓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에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내가 죄를 지어야지 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도 생각은 안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이 그래서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지라고 만들었습니까? 죄를 지으라고, 그래 죄를 지어.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너 어떻게 하는가 볼 거야. 그래서 너 마지막에 내가 죽신 내가 팰 거야. 그래서 너 지옥에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왜 하나님만 재판하십니까?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의 가장 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있는데 그 진노의 잔에다가 그 죄를 지면서 하루하루 그 죄를 그 진노의 잔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있는데 그 영광과 권위를 무시합니다. 영광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웃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웃과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을 원망하고 학대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무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대통령을 세워주셨습니다. 목회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부인을 세우셨고 아버지를 세우셨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상사가 있고 이런 질서, 하이라키 구조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질서 안에서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요즘에 많이 발생합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대해서 비웃음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형벌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그 소리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없는 지옥불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도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보시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도대체 부자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준. 나사로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음부에 가서도 꼼짝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외면하였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의 부와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을 쫓아가 결국은 그가 음부의 지옥불에 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순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주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힘내가지고 밤낮 세워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주식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주식의 그 그래프를 보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말리를 다 제쳐놓고 월드컵 티켓 끊어가지고 지금 미국 한번 건너가 보랍니다. 메시 하면서 메시를 막 우상으로 한번 삼아보고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 사랑하십니까? 말씀 안 드려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다만 내가 하기 싫은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효도하는지 모르십니까? 다 압니다. 하기 싫어하는 것뿐입니다. 하기 싫은 것. 그래서 외면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이미 그 양심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죄 씻김을 받았고 영혼이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니느웨에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요나 선지자는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요나가 뭘 했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주저없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창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는데 너는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멸망이 가까운 것을 사람들에게 벌거벗은 것으로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왕하고 사춘이었습니다.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왕실을 자유롭게 출입하던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미친 짓을 하라고 하는데 그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제 이 아수르가 침공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말을 해도 도통 듣지 않고 다 미치광이 취급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므낫세 왕, 그 악독한 므낫세 왕 때 나무 상자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톱으로 켜가지고 반이 잘려나가서 순교를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당하였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톱을 켜는 것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쌍하게 죽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낮은 데로 가서 불쌍하게 죽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한없이 불쌍하지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제회입니다. 제회. 그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시는 주님을 그가 살아생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을 배움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값진, 가장 벅찬 감정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나 갑작스럽게 일어날 일이 아니었고 늘 현존하는 그 자리였는데 그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였던 그 우시야 왕,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그 모든 자랑을 다 버리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천사의 숯불을 통하여서 그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그가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주간에 주님, 나에게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이 자리에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고백으로 거룩한 삶,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또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우리의 그 어리석음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더러운 것이 얼마나 가득한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악독이 있고 얼마나 원망이 있고 얼마나 내 영적인 상태가 처참한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의 그 현존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 지금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가장 값진 일인가를 늘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닮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